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질문 이겁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잠깐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제가 다 여쭤볼 테니까 딱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뭐 대답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본인의 그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노원 모임의 박정기 형제님. 일단 저의 비전은 구원 받은 자로서 이 기쁨을 또 다른 나와 같은 여러 사람과 함께 천가 천국에서 그런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차원, 구체적인 어떤 의학적인 차원으로는 시청에는 여러 가지 실천 사람들이 쭉 열려져 있고, 저는 큰 차원의 비전이라 하면 영원 구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 구원의 시작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서대문 모임의 장정수 형제님. 저는 그 비전이 오래 바뀌었거든요. 예수 한국 보고 너무 감사한데 그 BDB의 비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예수님 우리나라 전체가 다 네. 예수 믿게 하고 그 2,500만 저 고생하는 우리나라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제 세대에 알아볼 수 있는 비전.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백재헌 자매님. 네,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비전. 네, 이번에 독후감 쓰면서도 이제 주님의 전도 계획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다른 게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게 결국에 나의 비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공감이 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우윤정 자매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받는 데 이르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이크를 옮겨서 우리 창원의 조상현 형제님. 저희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랬는데 혹시 질문이 뭐였는지를.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예, 예.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이것입니다. 아, 예. 저의 비전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직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 즉 그 직장 내에서 있는 저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윤재 형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화면으로 뵙네요. 예. 제 비전은 제가 별도로 비전을 안 가지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한테 그냥 말씀대로 붙들려 살아가는 거 비전으로 좀 살아야겠다 할수록 가지에 붙들려 살자. 예. 그런 비전과 삶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재 형제님. 다음에는 우리 문상돈 형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울산의 문상돈 형제입니다. 제가 BTC C를 받게 된 동기가 먼저 제가 직장에서
제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양육해서 잘 나와 똑같은 일트 선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게 부족해서 시를 주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활성화되면은 제가 남은 직장 생활이 한 6년, 한 3개월 됩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제가 몸담고 있는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청 BBB 울산시청 모임을 개척하기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BTS T3를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일터에서 마무리를 하고 넘겨주고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선주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일터 안에서 제가 예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그 제자화를 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저와 동일한 이런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진 그 부르심을 가진 그 제자를 세워가서 진짜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재생산하는 충성된 정말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숙주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그래서 성별을 봤습니다. 네, 저는 한 최근래에 우리 BBB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일터 선교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 전도와 양육을 하면서 퇴직하고 나서도 이 교회의 청년들을 저희들이 일터에서 배운 것들과 경험한 것들을 청년들에게 전수하고 또 청년들을 깨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최근에 그 믿음의 우리 BBB 선배들로부터 또 를 통하여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비전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정 자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동역하는 삶이 제 비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들어보시면은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이제 맨 나중에 한번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BBB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다 알아봤는데 왜 모이나요? 네, 우리는 왜 모이는가? 그쵸? 교회도 있고, 그쵸?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몸에 기관들이 있는데 왜 BBB로 모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익숙한 우리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즉,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여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그 이후에 일어난 환난,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주님의 손이, 즉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믿을 만한 순장,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man of encouragement, 위로와 격려에 아주 탁월한 분이셨고 사실은 바울을 천거하고 그렇게 한 분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사역할 때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세워졌지만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없게 되자 자기가 청거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그의 고향인 다소로.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둘이 하나가 돼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그분들은 제자들이었는데요. 이제 뭐라고 부름을 받냐면 사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호를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 am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을 넘어서 13장에 다시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탁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 3명의 선지자, 교사, 즉 다른 순장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니게르, 흑인이었던 시므온, 구레네 사람, 즉 북아프리카에서 출신인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렇죠? 신분이 좀 있었던 것 같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딱 세워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동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공동체가 다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분별을 위해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따로 시키시는 즉 이방인 선교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저는 우리 BBB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지역교회에서 속해 있고요. 저는 이제 98년에 모임 처음 와서 98년 하반기에 전도 폭발 1단계를 받고 99년 상반기에 이제 NLTC 1을 받고 근데 제가 처음에 종로 모임에 왔을 때 너무 이제 은혜와 도전을 받고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막 간증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속으로 그냥 기도도 아니었어요. 나도 저렇게 간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살짝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전도 폭발 훈련, NLTC 훈련을 받으면서 직장 선교회, 그 다음에 모임, 교회 계속 간증을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엉엉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막 휴지를 갖다 주셔서 눈물을 닦으면서 간증을 했는데 아마 많은 성도분들은 정규혁 저 형제가 뭔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때 그 눈물은 뭐냐면요. 제가 68년생인데 저희 교회가 70년에 창립돼서 저는 그 교회에서부터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훈련을 간증을 하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냐? 제가 속한 그 지역교회, 모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어요. 왜?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교회가 저를 훈련시켜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파송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많은 은혜와 이런 걸 받았지만 무장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BBB라는 이 선교단체에
보내셔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제가 간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2년인가요? 이제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못합니다. 왜? 저는 일터선교사라서 저는 주중에 그 일터선교를 해야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주일밖에 섬기지 못하는데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러면 주일만 해라. 그래서 이것도 교만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근데 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를 위한 조건 쫙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온누리교회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을 거, 그리고 전도폭발 1단계 이상을 받을 거. 근데 저는 그게 다 충족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전도폭발 4단계까지 다 받았는데 1단계를 다시 받게 됐었습니다. 오늘 권선우 형제님이 다시 1단계 훈련을 받고 오늘 거 보고 제가 도전해도 됐는데 저도 1단계를 다시 받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건 자랑은 아닌데 저희 그 방배동의 새순교회인데요. 이 전도폭발 훈련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교회가 저희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명무실하게 된 거예요. 남서울교회, 영락교회 다른 데에서 활발하게 했는데 저희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어서 거의 한 권사님이 외롭게 그 훈련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받으니까 잘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 본인 대신 전도폭발 1단계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근데 저는 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딱 만났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제가 하게 되고 2년 동안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이렇게 강의를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훈련이 마치면 간증을 하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에 간증자들이 이렇게 섰는데 또 하나님의 눈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 눈물의 핵심이 똑같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교회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데 많은 교회들, 그렇게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BBB 비전, 그리고 왜 필요한가? 이 BBB가 어떻게 태동됐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또 비전 체계 어떻게 달성할지, 또 우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향후에 훈련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의 목적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회원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 글자로 제가 이제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건데 그것에 한번 집중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동역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네, 많은 정의가 가능하겠죠. 꿈, 드림, 야망, 앰비션, 환상, 희망, 상상력, 큰 목표, 미래상. 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아는 말씀,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백성이. 묵시. 그 번역이 비전으로도 돼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revelation. 그러니까 계시. 거죠. 이렇게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는 것을 쫙 걷어서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윤재 형제님이 말씀하셨나? 뭐 비전을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비전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저항할 수 없는 딱 부르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는 힘들고 어려워. 피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부르심으로 불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비전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매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되고 그런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래서 억지로 아니죠.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정말 강한 의지로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전이 왜 필요한가요? 나침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비비비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기가 아닌가 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확실한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한 방향으로 정렬해주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아마 BTC3를 받으셨다면 최소한 막 10년, 그쵸? 그 정도 여기 모임에 함께하고 훈련도 받으시고 해오셨고 모임 했기 때문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다르네? 나하고 좀 다른 것 같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갭을 좀 한번 오늘 좁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처럼, 못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압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비전이 없는 공동체와 비전을 가진 공동체,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질서가 없잖아요. 그쵸? 왼쪽은,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근데, 마치 자석에 촥 붙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딱 정렬된 모습이 이제 비전을 가진 공동체다. 우리 BBB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자가 무엇이냐? 저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죠. 근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깨끗게 하신다. 즉, 프루닝,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되지 않고 정말 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설중 형제님께서 본문으로 삼아주신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부터 하셨지만 19절, 20절이 BBB 태동의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98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민족 중에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불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 여기를 부르시는 거죠. 일터.
그쵸? 그래서 일터의 영혼들을 우리는 제자 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쵸?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양육. 예. 되게 심플합니다. 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반응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 삼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네, 이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전에만 들었는데 금융당 장기 선교계획,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봉호 형제님이 작성하신 거죠. 86년 12월 9일 날 작성됐다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강조점이 뭐냐면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부르심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 개인 전도와 제자화를 통해서 한다. 근데 사실은 이 첫 번째 그 핵심을 보면은 여기를 보면 선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장에. 왜냐면 저희 직장도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신우회였어요. 신우회.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름을 신우회 말고 선교회로 바꿉시다. 그래서 중간에 선교회로 바꿨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많이 했지만 신우회가 너무 없는 것도 있지만 예배 중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교제와 예배.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너무 귀중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BBB를 하나님은 세우셨다. 그래서 그 선교에 계신 분들 훈련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죠. 팀. 개인이 아니에요. 원맨쇼가 아니에요. 내비게이터에서 참 좋은데 내비게이터는 뭐예요? 원맨 그거를 많이 하죠.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근데 이게 그 한 사람이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팀으로 하는 거예요. 팀 사역.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교 계획을 작성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1990년 1월 명동 향림교회에서 복음 증거, 제자 양육, 연합사역을 기초로 직장인 선교부모 모임이 40여 명으로 첫 모임이 시작됐고 이때부터 직장 선교 운동이 본격화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찾아볼 텐데 사실은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신우의 형제님, 자매님이 BBB 어떤 모임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네, 그건데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터 속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임이다. 예, 저는 2003년에 NLTC2, 지금 BTC3 훈련을 받았고요. 지금 고백하지만 그때 저는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만하지 않았고 아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했다고 하셨는데 순장님이 훈련 받으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훈련을 받았고요. 다른 분들이 너무 막 충만하고 막 스피릿 살아계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훈련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훈련 받고 결단하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주간 생활 계획표와 전도 전략지. 그거를 간사님이 점검해 주거나 순장님이 너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묻지 않고 제가 그냥 계속 한 거예요. 2003년 훈련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게 저는 훈련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훈련 이미 많이 받으셨고, 이번에 다시 이제 정리하겠지만, 깔때기다, 깔때기. 그쵸? 많이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많이 넓게 뿌려야 돼. 왜?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영성이 충만해서
황경환 형제, 이 충성된 일터 선교사다, 후보 사역이다. 예수님은 딱 바울을 보자면 너는 장차 개발할 것이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딱 보고 아셨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영란자매님 그 딱 한 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도전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모임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와 양육을 하시고, 또 훈련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를 치듯이, 이렇게 몇 사람이 남는 거죠. 아주 보석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그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 다른 말로 하면 일터 선교사로 무장시키는 모임이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일터 복음화를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제자화를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순복음, 감리, 친례, 장로, 저는 장로교지만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와서 뭔가 교리를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로 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것에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집중한다. 그런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처음 왔을 때 BBB 사역 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이고,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 전략과 순장 지침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순장 핸드북이나 보면은 아마 지금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03년 1월에 이 비전 체계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요. 2020년 30주년이 됐을 때, 그때까지는 비전 2020이었는데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2030으로 새롭게 체계를 정리했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코어 퍼포즈는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 명령의 성취에 기여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핵심 가치죠. 빨간 걸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우리는 내가 먼저 그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가 되고, 또한 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남기는 거죠. 아까 우리 문상돈 형제님이 고백해 주신 거죠. 그렇죠? 이제 5, 6년 남으셨는데, 저도 직장 생활 5, 6년 남았거든요. 남은 기간에 할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말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안산의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서 75세에도 그냥 불을 사르시고 가셨는데, 저한테 주신 3개의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와 보라, come and see. 두 번째, 왔을 때 정말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줄 한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 변화된 삶. 근데 이것은 되게 어려운데, 사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저를 가장 잘 알겠죠. 저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희 아내가 태클을 걸거든요. 그러면 저는 깨갱하고, 아직 더 제가 주님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변화된 삶, 특별히 우리의 부르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원맨쇼가 아닙니다. BBB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게 이제 비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5년에 1명 정도 재생산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모임 와서 훈련 받고 이렇게 해서 부대표까지 세워지는데 한 7년이 걸렸다는 것 같아요. 저는 우등생은 못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꾸준히 있었는데, 7년 걸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보면 3년 동안 11명을 남기셨잖아요. 좀 더 크면 120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물론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7 days, 24 hours. 예,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질과 양에 있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모임과 또 맨투맨과 예, 이런 훈련과 또 뭐 리트릿, 뭐 비전 트립, 단기 성경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예,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5년에 한 명을 재생산을 할 수 있다면 순장으로 모임에서는 당연히 순장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 결과로. 그렇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또 바라건대 지금 저희가 30년 동안 상해 모임 정도만 개척을 했단 말이죠. 해외.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해외 500만 이상의 그 모임을 개척한다는 게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겠지만 최소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성을 위해서 핵심 역량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받고 있는 이 훈련원이죠. 훈련원. 네.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게 비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 제가 눈물 흘렸던 것처럼 제가 교회 앞에서 간증하면서 눈물 흘렸던 것처럼 이 우리 훈련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켜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지역별 정문나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부 모임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런 것이 잘 했고 원래 코로나 전에 뭐 충청, 뭐 영남, 호남도 훈련원을 개별적으로 하셨는데 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으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데 다시 그런 훈련원들이 지역별로 전문성을 갖고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훈련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이 여기서 뜨겁게 막 은혜와 도전을 받고 모임에 갔을 때 급격하게 식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러냐? 지역사회, 지역 모임의 사역과 연결이 좀 부족할 경우 그렇게 되겠죠. 지역 모임의 제자와 순모임, 맨투맨, 이것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모임이 함께 살아나야 되죠. 왜? 지역 모임은 직장 선교의 전진 기지여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곳에 우리가 사람들이 왔을 때 충전되고 회복되고 사랑을 느끼고 저는 제가 처음 종로 모임 갔는데요. 근데 그 2000년에 양재 모임으로 왔거든요. 근데 한동안 종로 모임을 잊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모임에서 받은 사랑인데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모든 순장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나? 사실 송기정 형제님이 그때 대표 순장님이셨는데 송기정 형제님이 저 별로 살갑게 안 해주셨어요. 왜냐면 살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자매 부대표님이 저를 정말 환영해 주시고 저 전폭대 훈련자로 저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종로 모임 하면은 마음에 고향 같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훈련받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지역 모임에서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나고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직장, 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시켜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것들이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본부는 존재하는 거죠. 왜? 영적 지원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운동력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교파적으로 우리는 협력할 수 있어요.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우리가 상담할 수 없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정태선 형제님, 자매님이 기독교 상담을 하셨거든요. 모임에 힘든 부부나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해요.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비비비 사역도 할 수 없거든요. 그쵸? 가정이 튼튼하게 서야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서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개인적인 실천 목표 무엇이냐? 베이직 라이프인데요. 영혼의 호흡을 통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는 많은 그 지체들이 이제 사내 메신저들 이렇게 힘들어요 모으면은 제가 딱 보내요. 음파 이렇게. 음파가 뭐예요? 내뱉고 마시고 음파 빨리 해. 이거예요. 네, 음파를 잘해야지 우리가 살고 우리가 남을 살릴 수 있죠. 그쵸?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기도로 요청할 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양 날개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교제로 흘려보내고, 믿지 않는 일터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반응한 사람 양육해서 모임으로 데려오고, 또 훈련 보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파송하고,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너무나 잘 알죠. 성장 도표. 여러분 보니까 지금 BTC3 여기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순장에서 리더로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계시고, 또 이후에 BTC4 리더십 훈련도 있고요. 혹시 전도폭발 훈련을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또 그 시간이 또 허락되시면 전도폭발 훈련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4단계까지 받고 2017년인가 18년에 5단계까지 마쳤는데요. 그때도 너무 많은 은혜를 저의 개인적으로 또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우고 있느냐 없느냐. 제가 한번 나눴는데, 이번에 BTC1이 9명, BTC3가 10명, 역대로 지금 적다고 해요. 저는 이게 위기가 곧 기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개원 예배에서 그걸 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왜 이렇게 됐는가? 3년, 5년 전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까요? 예, 그 결과란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을 좀 느슨히 한다면 3년, 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종합 정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인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주인을 모셔야죠. 주인이 주인 되게, 종으로서 그것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렇게 또 도구들이 있죠. 오늘 아침에도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힘이 됐는데, 우리 기도와 찬양의 무기를 주셨고, 우리 모임의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죠. 또 성경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있죠. 말씀 사경에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이 훈련, 이 BBB에 주신 저는 비밀, 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임에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맨투맨을 받으시고 맨투맨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이 이번에 하게 되죠. 팀 전도, 공동체적 전도도 경험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승법 범칙을 하는 우리 BBB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인 재생산하는 헌신된 일터 선교사, 평생 순장을 양성함으로 우리 세대의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잊지 마십시오. 음파. 네. 마지막 저희 조직, BBB 조직과 회원의 역할과 책임인데요. 예수님의 사역 원리, 초대교회의 사역 원리 준수한다. 이게 뭔 말이냐?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면 그레이 커미션,
위에 있는 게 greatest commandment.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 하에서 지상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그것을 잠깐 놓치거나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요.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눈물 흘리시면서 주여 이 눈물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고, 이 BBB 비전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모임에 돌아가셔서 함께 동역하실 때 의사결정, 의사소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우리의 일터, 현장이다. 거기에서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해야 된다. 근데 큰 직장에서는 그게 용이할 수 있지만 작은 직장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순원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내도 주부지만 같이 모임에서 순정으로 섬기면서 순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 단순화, 표준화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것을 영적인 욕심이 또 특심하신 분들은 막 이것저것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순원들 조금 단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에 여기서 좀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가르치는 데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돼요. 말씀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잘 안 됐다. 실패도 괜찮아요. 그걸 나누시면 돼요. 그럴 때 그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만 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 그 준행하는 현장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것들을 강조드리고, 마지막 본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자사역 지원, 협력사역 강화,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 비전 달성을 위하여, 아까 여러분 비전들을 막 나눴는데, 제가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BBB 비전이 뭐냐? 오늘 메시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비전 아닌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그래서 일터에서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전과 순원이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근데 그 본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쳤었던 거죠. 그거를 닮으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너희도 그렇게 하자. 그 본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코치, 헬퍼, 상담자의 역할을 하면서 순원이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게 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한 가지 제가 나누면, 제가 2002년이었네요. 2002년, 그러니까 98년에 와서 99년 훈련받고, 이제 2003년 훈련받기 전에 2002년까지, 이 모임이 너무 좋고 도전되고 너무 은혜가 됐는데, 사단이 그랬는지, 이렇게 사는 거 많이 정답인가? 너무 빡세. 고생길이 그냥 뻔히 보여. 근데 옆에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외연도 선교를 가게 됐는데, 순장님이 그 은행 지점장이셨는데, 딱 그 선교 중간에 전국 지점장 회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그 선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설마 순장님이 전국 지점장 회의를 안 갈까? 나는 거기를 안 빠질 것 같았어요. 그 당시 내 상식으로는. 그래서 속으로 순장님이 만약에 전국 지점장 회의를 참석하면 나는 비비비를 떠나겠다. 진짜 아무에도 얘기 안 하고 정말 속으로만 딱 얘기하고 딱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순장님이 거기를 안 가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빠진 거 아니에요. 전국 지점장이 모였는데, 그리고 선교를 같이 가시는 거. 제가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없다. 나도 버린 몸이다. 나도 BBB에 말뚝을 박겠다.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기 순장님은 이제 명퇴하시고 목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시죠. 그러나 뭐 저는 일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이 말뚝 박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역에 적용하기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게 그냥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거꾸로 우리 김미정 자매님, 오늘 새롭게 이해한 것 또는 나의 사역에 적용할 것 아무거나 짧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맨투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숙주 형제님.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울 것인가를 꾸준히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리키는 것을 저희 모임 공동체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주 자매님.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우는 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순장의 역할을 보고 순원이 해서 지금까지 말뚝을 밟으셨던 것처럼 제 역할이 참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문상돈 형제님. 예,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BBB가 어떤 모임인가라는 내용에 세 줄로 정리해 준 부분이 확실하게 또 개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일터 속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가 또 무장시킨다는 것, 그다음에 일터 복음화는 물론 우리 세대에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돕고 모임 말씀 중심의 초교과 제자 운동이다. 이 세 가지가 BBB의 모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현 형제님. 네, 저는 오늘 통해서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내가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뭐 능력이나 나의 노력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따라가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우윤정 자매님. 네, 저는 이렇게 잠깐 좀 이제 얘기 들으면서 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직장에서 누가 이제 제가 만약에 직장을 나오게 된다면 누가 제가 남길 수 있는 제자가 될까? 지금도 양육하는 제자가 있지만 정말 충성된 일꾼과 제자 양성을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를 좀 하면서 일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이제 사업장이 이제 지역별로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누가
또 그 제자 세우는 제자로서 적임자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기도로 좀 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백재헌 자매님. 네. 비전이 예수님이고 또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런 게 도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저도 BBB를 소개할 때 여러 말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BBB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정수 형제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날 하루하루 정말 영적 전쟁에서 내가 바로 서고 또 제가 남을 이렇게 남이 아니라 제가 남 세워나가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오늘 훈련 이 BT3 훈련을 통해서 저 자신도 우리 대표님 같이 또 이렇게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기 형제님. 네, 저 BBB 비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막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 정말 비전의 근본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새롭게 다가왔고요. 적용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나의 사역에서는 한 사람과 두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초점을 해서 그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두 사람으로서의 동력자라는 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놓고 나뿐만이 아닌 또 하나의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갈 때 정말 가뜩이나 지치고 외롭고 힘든 이 길이 그 동력자를 통해서 같이 위로받고 또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바라고 또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 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알고 전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재 형제님. 네, 안 해도 되는데. 좋아했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또 아주. 이미 좋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좋은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또 깨닫게 된 게, 제가 늘 우리가 사임위에서 고백하듯이, 공인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재생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제자에 되어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만남이 교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비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